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기 어렵죠?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와 엘리사의 등장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리 바람으로 데려가시고자 했죠. 그래서 이제 길가를 떠납니다. 그런데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갔죠?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합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엘리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이제 엘리사를 데리고 엘리야가 갑니다. 이런 엘리사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열왕기 상인데, 엘리사가 이제 밭을 갈고 있었죠. 12교리소를 앞세우고, 그러니까 12마리 소가 쟁기를 끌고 앞에 갈 때 뒤에서 이제 붙잡고, 그 쟁기질 하는 거 봤어요? 시골에서? 소에다 쟁기를 매가지고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하고 가면 소가 끌어가는데 12마리 소가 끄는 거기에 쟁기를 잡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굉장히 이제 건장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부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갔다. 자기가 농사짓던 기구들 다 불사르고, 그리고 소를 잡아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고 따랐다. 이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또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부르니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 펼쳐졌었냐면,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우잖아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기죠. 이기고 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다 이제 죽입니다. 그것을 본 아합 왕이 자기 부인에게 이제 쫄쫄이 이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고자질하는 거죠. 속된 말로 하면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그렇게 850명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이를 갈아요. 내가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성경에 표현되려면 도망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제 유다의 최남단이 이제 부엘세바인데, 이 부엘세바는 광야와 이제 사람이 사는 땅과 이제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를 지나가면 사막이 펼쳐지고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어쨌든 유다 최남단 부엘세바로 갔다가 광야로 들어가서는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나는 죽겠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 그늘에서 이제 깊이 잠에 들어 있는데 죽기를 기다리면서 천사가 찾아오죠. 그래서 2번씩이나 이제 음식을 차려주고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동굴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굴에 머물러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굴에서 나오라고 하셔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직접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나가는 바람처럼, 또 이게 바위를 가르고 폭풍 속에 불 가운데, 그 다음에 세면 음성으로 엘리야를 다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셔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사명을 다시금 부여하죠. 아람 왕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워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대답이죠. 그죠? 이스라엘에서 나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세벨이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바알을 섬기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 가셔야 되는데 엘리야를 불러 가시면 이스라엘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시내산 계약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그런 교사가 없게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불러 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엘리야를 대신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사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의 대표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등장하는 이제 사건이 열왕기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이게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장면인데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어제 바라보는데 요단강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 있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요단강에 물이 넘치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냐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물을 치니까 갈라졌다. 그래서 맨 땅으로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네게로부터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니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둘이서 이제 길을 가는데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제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절박함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사 선생님을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제 이런 탄식과 그런 이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몸에서 이렇게 겉옷이 이제 떨어지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이제 주워 가지고 와요. 그리고 와서 요단강에서 이제 또다시 이제 물이 넘치잖아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똑같이 이제 물을 쳤더니 갈라졌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갈과 베델 그리고 여리고와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길갈과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방청소가 있는 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선지자 학교도 있었습니다. 특히 요단강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함께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러한 지방성소가 있는 길갈과 베델 그리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여리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요단강에서 하나님께로 이제 가죠. 그런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사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이제 쳐서 그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엘리야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바라보는 50명의 선지자 생도들에게 시청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로 간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간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죠. 아벨 무홀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렇게 엘리사를 소개를 합니다. 대략 BC 850년에서 800년경에 선지자로 등장해서 아하시아, 요람, 여호아스 이런 왕까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만큼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그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열왕기 하 2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엘리사가 활동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왔다 갔다 해주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리고 훨씬 많은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계약법 정신을 떠나서 바알의 길로 갔을 때에 다시금 여호와 신앙으로 계약 신앙으로 돌이키는 계약 갱신을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은 계약 갱신을 한 것 가지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그 계약 갱신한 내용을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정치 속에, 경제 속에, 백성들의 삶 속에서 펼쳤는지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아내의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또 물에 빠진 도끼를 이제 건져내는 거, 뭐 이런 게 꼭 뭐 신비적인 아니면 뭐 비상식적인 일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20명이 먹을 음식으로 100명이 먹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열왕기 하에 쭉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어떻게 엘리야가 계약을 갱신한 시내산 계약법을, 그 정신을 북이스라엘 사회에 펼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아내가 있는데 이제 선지자의 제자가 죽고 아내만 남았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이제 가정은 굉장히 가난했고 빚을 많이 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남편이 죽고 났는데, 문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주가 이 과부가 된 여인에게 와가지고 그 내가 진 빚 대신으로 두 아들을 나에게 종으로 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가난해졌다라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들들에게 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그릇들을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그릇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남은 그 기름을 부어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제 아들들을 보내서 그릇을 빌려다가 붓는 거예요. 그릇을 갖다 댈 때마다 이제 기름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아들아 그릇이 또 있냐? 그러니까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멈췄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걸 다 팔아서 빚을 갚고 아이들하고 살아라. 이게 열왕기하 4장 1절에 7절까지 말씀이고, 같은 장에 이제 42절에서 44절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20명이 먹을 떡, 천열매 뭐 이렇게 말하죠. 천열매로 만든 떡 20개를 가지고 와서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든 엘리사의 사환이 지금 1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20명분을 가지고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누어 주었더니 먹고 남았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요? 20명분으로 100명이 먹고도 남았어. 뭐가 연관이 돼요? 신약에 오병이어.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구약과 신약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다시 말해 성경의 핵심 주제, 개약의 핵심 내용은 뭘까? 구약과 신약의 핵심, 성경이 말하는 전체,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라. 거룩한 나라,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그 실체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구약에서는 시내산 율법으로, 다시 말하면 계약법으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신약은 새 계명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내산 율법과 새 계명이 말하는 거룩한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일까? 성경의 말로 하면 희년이 실현된 나라예요. 희년이 뭐야? 희년, 기쁨의 해.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하는 게 희년이에요. 그 희년은 뭐냐? 안식년이 7번 지난 해, 그러니까 70년째 되는 해가 주의 은혜의 해 또는 희년인데, 이 날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다고 하는 속죄를 선언해요.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즉 희년은 뭐냐면 본래대로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래대로는 또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땅을 분배를 받아요. 각 지파대로 13지파인데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이제 희년은 뭐냐? 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그 지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의 너에게 허락된 네 가정, 네 가문에 허락된 땅으로 돌아가라, 네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땅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을 선언하는 게 희년입니다. 땅이 없어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지파대로 살지 못하고 흩어진 이유는 가난 때문이에요. 가난 때문에 빚을 져서 자기 몸을 팔고 집을 팔고 자식을 팔고 아내를 팔고, 그래서 다 각각이 노예살이로 빠져 있을 때에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것을 본래로 돌이켜라.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는 게 희년입니다. 이런 희년에 대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니까 이제 안식년에 대한 규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안식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이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이 안식년은 하나님이 쉬셨으므로 쉬어라 이거예요. 또 출애굽기의 안식일도 하나님이 쉬셨으므로 쉬어라 이거예요. 근데 신명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쉬셔서 안식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에는 희년을 말하지 않고 이제 면제년을 말하고 그 다음에 3대 절기라고 하는 절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안식년을 면제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이 레위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를 더 촘촘하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현할 수 있도록끔 절기를 만들어서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년을 가는 동안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7년을 기다린다면 가정 해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매년 3번의 절기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레위인들을 돕도록끔, 그게 이제 11조와 헌물이에요. 11조 얘기를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11조는 교회의 보장제도예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요즘에는 고아와 과부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교회 밖에 사람들까지 책임지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11조와 헌물이에요.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세상으로 말하면 사회보장제도고, 교회에서 그 가난해진 사람, 또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최대 이제 보장제도가 11조와 헌물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러니까 안식년이다 그러지 않고 면제하라, 면제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면제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워준 것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계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가난해져서 빚진 것에 대해서는 7년째 되는 해에 빚을 탕감해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해서 세상에서도 괜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데 가서 다 져주고 뭐 손해봐야 돼.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서 손해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괜히 뺨 맞으면 안 돼요.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형제에게 구워준 걸 독촉하지 말아라. 그리고 빚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면제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11조와 헌금을 하면 가난해지지 않는다, 복 받는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문제는 더불어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불어 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5장의 이 말씀은 면전년의 규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안식년 규례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땅도 쉬라는 것이고, 신명기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빚을 면제해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안식년 규례에서 이제 땅을 쉬게 하라는 이야기는 그냥 1년 동안 그냥 만판 땅을 쉬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땅을 가진 사람들은 농사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없는, 빚으로 땅이 넘어간 사람들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의 소출로 먹고 살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해 동안에서는 그 가난한 집이 없어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절기를 강화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우리나라에도 이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죠. 면책제도, 파산제도, 회생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상식인데, 개인 파산이란 뭐냐면 개인이 개인 사업을 하거나 소비 활동의 결과 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파산 신청을 이제 하는 거예요. 면책이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은 아닌데 자연재해나 경기가 이제 변동돼서, 그래서 이제 사업이 망하거나 빚진 그런 거에 대해서 면책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죠. 근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질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좋은 제도인데 좋지 않은 제도예요. 자기가 진 빚에 대해서 다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면제해주는, 면제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성실하게 일해서 빚 갚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이제 그 상실감을 주는 것이고, 빚진 자가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면제년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조금 더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뭐 하다가 진 빚을 면제해 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진 빚,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단서가 있습니다. 고아라고 과부라고 가난해졌다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으려고,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그것을 갚아주고 이제 면제해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면제년의 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리고 허랑방탕 자기의 어떤 사리, 사욕, 사치, 향락 이런 것을 위해서 돈을 쓰지 마라. 그거는 범죄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역 중에 가난한 선지학교 학생의 가정을 돌보는 이야기가 3번이나 연달아 이제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으로는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는데 가난한 자가 많아지고 극도의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 신의 산 계약법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바알 신앙을, 바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바알을 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맞닥뜨린 게 농경신, 가나안의 농경신 문화죠. 그래서 이제 풍요를 얻으려면 남신과 여신이 만나서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사회의 신전에서 한 이제 그런 농경신을 섬기는 건데, 그 대표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어쨌든 이런 가나안의 문화,
아까 이제 이스라엘이 맞닥뜨려서 많이 혼란을 겪었고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게 엘리야가 여호와를 선택할 거냐 바알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외에도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온 이 바알 신앙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이제 되는데 왜 이렇게 바알 신앙으로 이스라엘에 특별히 왕들이 갔냐면 이 정치와 이 신앙이 이제 같이 뭐라 그래요 짝짝꿍이라면 좀 그렇지 같이 이제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왕들이 자기의 통치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바알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부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바알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왕들이 그런 것이고 가진 자들이 그런 것이고 귀족들이 그렇게 바알을 따라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어떤 대통령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힘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어떤 강남 무슨 부자들처럼 자기들만 자기 새끼들만 그렇게 부하게 좋은 것 입히고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탈법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 배를 불릴 수가 없어요. 섬기는 자로 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할 수가 없고 권력을 누릴 수가 없고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 신앙을 왕들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길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결탁 이것이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이끌어 간 것이고 중세 가톨릭 교황이라고 하는 이 교황 체제가 가톨릭 거룩한 공교회 하나의 교회를 망하게 만든 그런 결과이고 오늘 교단이 갈라지고 교단장 되려고 돈 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개신교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알 신앙 바알과 하나님 바알과 예수님을 혼합한 혼합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단 한 가지. 뭘까?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는 단 한 가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는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런 세력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과 저주의 선언인데 가난한 자의 눈물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들이 흘리는 눈물 가난한 자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눈물로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의 생도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그 진 빚을 갚을 수가 없었는데 이 체주가 아들을 종으로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일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리떡 20개와 또 채소 담은 것을 가져서 100명이 이제 있는 데서 먹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 남게 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이제 남았다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을까? 또 하나님 어느 때 이런 초자연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하나님이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실까? 시내산 기약법을 실현하려고 시내산 기약법 정신을 실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책을 이제 많이 사서 보는데 5만 번, 그러니까 뮬러가 한 기도마다 다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조지 뮬러는 뭘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응답을 받았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 고아들의 아버지다라는 별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뮬러가 5만 번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마다 응답받은 것은 고아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아들이 줄여서 죽어가고 있고 울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먹을 것을 공급했다. 그게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응답받고 싶어서 이제 뮬러의 책을 빌려다가 보고 하나님 나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시겠냐. 이런 미련한 것들아 그러지 아니하시겠냐. 고아들의 주여 죽는 문제를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재산은 물론 내놓았겠죠. 그죠? 그리고도 모자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삶은 돈과 관계가 있어요. 그죠? 돈이 뭐 그리 최고냐, 돈 아니고 신앙이다, 뭐 영혼, 다 거짓말이에요. 삶에서 돈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당장 돈이 없어봐. 뭐 사 먹을 수가 있나? 뭐 차를 타고 어디 갈 수가 있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은 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과 경제는 하나예요. 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희년이든 안식년이든 안식이든 다 경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 인권, 정의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냥 자유를 달라 외치면 자유가 오나요? 평등이다, 인권이다 그렇게 말하면 오냐고요. 뭐 소수자의 인권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는데 그거 어디서부터 와요? 뭐가 평등해야 자유와 인권이 올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등, 진정한 인권은 경제의 평등이에요. 이 양극화의 문제는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해져서 이 세상 그냥 놔둬도 망해요. 1%가 99%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 끌어모으는 것이 그게 현재 코로나 사태의 가진 자들의 행태예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딥스테이트?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이 99%인데 1%가 99%를 나눠 가졌는데 그것마저도 자기들이 갖겠다고 싸우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경제가 평등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아니 옆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가난하게 새방살이 또 지하방살이 살면서 평등을 말하는 게 평등이 되나? 어떤 사람 억대를 받는데 어떤 사람 몇백만 원 받는 평등이 되나요? 그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자유한가 행복한가? 가난해도 좋아요 병들어도 좋아요 그런가? 아니에요. 성경은 병들어라 가난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병드는 것을 뭐 가난한 것을 행복하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청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잘 먹고 잘 살아라를 말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너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어야 돼요. 자기 일을 해야 되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희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룩한 나라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핵심은 경제의 정의, 경제의 평등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희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희년이 실현된 나라, 즉 배고픈 자 없고 경제 문제로 억압당하는 자 없고 경제 문제로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는 자가 없는 나라,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배부른 가정이 이루어진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 안의 빈부의 차이는, 교회들 간의 빈부의 차이는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은 교회 간의 평등을 이루어야 돼요. 그 운동을 해야 돼요. 또 내가 속한 교회에 여러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들이 다 나와 같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물질로도 돕고 몸으로도 돕고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와서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세상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럴 때에
이 세상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있는 거 다 전부. 아까 뭐예요? 생도의 안에는 뭐라 그래요? 기름. 그것도 한 병도 아니고요.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수냄여인, 또 특별히 사르밧과부, 내게 있는 것은 이거 한 끼도 아닌 이 아들과 먹고 죽을 그 나머지 한 끼밖에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내드릴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고민하시면서 내드릴 것을 준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특별히 교회 안에 가난한 자의 문제, 병든 자의 문제, 소외된 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해야 되고 성도는 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의무고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교회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가난한 자의 배부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언자 정신, 즉 신의 산 계약법 정신을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실현하고자 몸부림치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초자연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망가진 자연을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 놓고 숨쉬고 말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도록끔 초자연을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내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세계 공동체인 교회가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제멋대로 간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을 따라간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가난한 교회와 성도들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만의 부흥을 즐기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교회 안에 극심한 貧富차이를 보면서 나 몰라라 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교권주의자들이 자기의 이익이나 교리를 내세워서 교단을 분열시킨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도에, 그러한 교회에, 그러한 가정에, 그러한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응답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도록 우리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